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또는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각자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이 세상이 문제 많은 세상이라고, 아니면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내놓는 대답은 다를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의 신념에 따라, 사상과 이념에 따라 세상을 향한 각자의 시각계의 기준이 다르고, 또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 많은 부분들의 서로의 생각과 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고 동일한 답을 또 도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다양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과 또 가치관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한 가지의 정답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요 또 판단이셨습니다. 평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의 다양성, 가치 판단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이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죄악만이 가득한 세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위해 자신이 굽어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죄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류의 대표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지으신 아담,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어떠한 선함과 의가 없는 완전한 불의함과 죄악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도 착한 사람, 저런 사람도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선과 의를 찾을 수 없는 불의한 존재,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해 우리가 박해받게 된다는 것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 박해받느냐? 나로 인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박해받음이 없다면, 시험당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와 시험과 고난이 없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가로막고 서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그 때를 늦추기 위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악한 적군들을,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친히 물리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 인해 박해받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하여금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는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기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이기에 너희는 맛을 내야 된다. 그 맛을 낸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탕과 소금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의 눈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설탕과 소금을 같은 입자의 크기의 설탕과 소금을 눈앞에 내어놨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완전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자에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설탕과 소금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맛을 찍어보면 설탕과 소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설탕은 당연히 단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설탕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설탕은 단맛을 내듯이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염분,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역할이 바로 짠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질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우리는 간을 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의 맛이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물에 우리는 소금으로 절입니다. 왜 소금으로 절입니까? 맛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식품에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소금으로 절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 생선이나 여러 가지 고기도 마찬가지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소금으로 음식을 졸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이 얼음에 붙어서 같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얼음이 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최초의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피폐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고 그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유교의 정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속 신앙과 또 미신이 가득한 이 땅, 길바닥에 사람이 죽어있는 실체가 널브러져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교를 세우셔서 교육의 발전을 이루셨고 병원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금의 역할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신 소금의 역할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뿌린 선교사님들과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 땅 안에 세워진 수많은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열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들을 통해 직장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기류가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모든 환경의 요소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과 동시에 빛이 되었다는 것,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까? 빛은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증명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반드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어느 하나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증가하는 하나님 영광의 빛,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어둠이 숨겨지지 못한다. 세상에 그 어떠한 죄악도 숨길 수가 없다. 구별된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너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수치가 숨겨지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모욕과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멸시와 여러 가지 온갖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별된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너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본인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발끈하는 것, 그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됨이 나타내질 때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깨달아서 우리를 향해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온갖 죄악된 말들을 쏟아넣게 되고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일 때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또는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지금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그들이 구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기 위해 우리를 향해 날선 비판과 공격을 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의 빛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합니까? 흠이 없는 모습, 순전한 모습,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정반대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들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오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혹시 호롱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캠핑 갔을 때 텐트 안에서 우리가 안에 등을 켜잖아요. 등을 켰을 때 여러분들이 등을 땅 밑에 둡니까? 아니면 텐트 위에 걸어둡니까? 위에 걸죠. 거는 이유는 위에 걸어야지 텐트 안이 빛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환하게 비춰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텐트 바닥에 두게 되면 그 밑에 부분만, 일정한 부분만 환해지지 위에는 여전히 그림자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어 올리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중부양하듯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의 구별되어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우리가 가진 신분의 차이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서 그 어떠한 어둠이 숨지 못하고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존재기에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믿음의 의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것, 빛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날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